자, 오늘 하나님 감사를 원하십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제가 지난 그 봉화군에서 그 아연치굴 강산이 무너졌다가 구조되었던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작업반장 박정하시고 또 한 사람은 임시직으로 거기 갔다가 지하 190m에 고립되어서 221시간 동안 땅 밑에서 살았다가 두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분 사진을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땅굴 파 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분이 9일 만에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자, 여러분, 퇴원 후에 이분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큰 것도 아니었고 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사랑한다 말하는 거, 그리고 보고 싶은 얼굴을 보는 거.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정말 좋은 풍경을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돕고 서로 베풀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수직경도 190m에 221시간 동안 지하에 갇혀 있는 동안 오직 먹을 것은요, 프리믹스 가져간 한 봉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참 은혜스럽게도 그것이 다 떨어지는 그날 갱도를 뚫고 자기들을 구하러 온 거죠. 정말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살아난 거죠. 여러분, 이제 가을이고 낙엽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오고 가면서 그 떨어진 낙엽을 밟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물들어가는 나무잎을 볼 수 있고 떨어진 낙엽을 밟을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모영국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병명이 뭐냐 하면 교묘세포암 사기였습니다. 말기암 환자였던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살면 3개월, 조금 길면 6개월은 가능하겠다. 그래서 모두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좀 끄시고요. 한번 따라서 읽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합시다. 저의 병명은요, 교모세포죠. 교모세포죠. 처음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교모세포암입니다. 아까도 이 방송에서 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뇌암 중에서 최고 나쁜 암, 최고 나쁜 암인데 이 번지기가 가장 어렵고 쉽고 공격적인 암입니다. 저는 교모세포가 사기다, 암이 사기다. 그 사기라는 것이 뭘 말인가 생각했는데 말기암이에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앞으로 3개월 이상
길어야 6개월, 1년도 못 간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정도였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MRI를 찍고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껍질을 납니다. 제가 그 병이 뭐냐면 교모, 세포, 암, 사기예요. 언어가 굳습니다. 지금 말이 조금 하죠? 원래 제가 소리를 참 빠르고 막 하거든요. 오른쪽 눈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 딱 있으면 이쪽 사람은 안 보여요. 신경을 써야 지금도 보여요. 지금도 이렇게 쓰면 안 보여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노예부서 뭐라고 하는데 못 들어요. 제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다른 툭 쳐요. 그때 보여옵니다. 언어의 문제, 오른쪽 눈의 문제, 오른팔의 문제도 있습니다. 꼼짝을 합니다. 제일 부러운 사람이가 손뼉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손뼉 칠 때 정말 기쁨을 해야 돼요. 두 손 들자. 아무하는 게 아닙니다. 오른팔도 꼼짝 못한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 손으로 오른손으로 밥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그다음 오른발이 부러졌습니다. 지금은 더죠. 옛날에 이 방송에 나온 것처럼 휠체어를 안고 다녔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언어가 문제가 됩니다. 입이 문제가 됩니다. 오른팔이 문제가 됐습니다. 오른팔이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3개월에 한 번에 협진을 하고 MRI를 찍었는데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이에요. 아직 치면 안 돼요. 얼마나 3개월에서 6개월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때 나아졌어요. 목사님은 3개월에서 6개월인데 이분이 5년 동안 올해 11월 며칠 날이 5년이 되는 날이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해지셨고 회복이 되셨던 거죠. 말기암 환자가 이렇게 살 수 있나? 기적이집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평소에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오른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박수치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를 드려보셨습니까? 우리는 이게 그냥 당연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는 거죠.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9사람은 유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이 나병 환자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다 격리되어 떨어져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떨어져 살았고 그 당시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람 아예 상대도 안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까이에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막 손을 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막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겁니다. 자기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놀랍게도 10명 모두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10사람의 행동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 9사람과 한 사람이 갈라집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게 되고, 한 사람,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되돌아서서 예수님께로 가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와서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그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참 감사는 드리는 일이 쉽지 않구나,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한 사람이 10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대 9입니다. 그만큼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영국 목사님이 참 자기가 병들고 그 3개월, 6개월 그 의사의 그 판단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침마다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내 오른손으로 밥을 먹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감사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뭐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타락한 성품에 참 감사가 없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내가 감사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아, 내가 이 타락한 성품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나병 환자,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가운데 9사람은 타락한 성품에 짓눌려서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타락한 성품을 극복하지 못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명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눈을 뜬다면 나는 제일 먼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높고 푸른 하늘을, 자연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맹인의 소원이 뭐냐면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는요,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그 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오른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의의 옷,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원자탄에 손양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손양훈 목사님의 원래 이름은요, 손양훈이 아닙니다. 손영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애양원에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았을 때 그 가서 보니까 애양원 그곳에 가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러면서 이름을 영균이라는 이름을 애양원의 양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손양원입니다. 이분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큰아들, 둘째 아들 빨갱이의 손에 죽었습니다. 사실 빨갱이라는 게 학교 안에 같은 반 안에 이 공산주의자와 민주주의 이게 나누어진 거죠. 그런데 이들이 무기를 들고 큰아들, 둘째 아들을 끌고 나가서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손양훈 목사님이 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답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나에게 이와 같은 영광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잘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영광인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더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를 믿다가 참 병으로 죽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전도하다가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에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계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도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홉 번째, 주여 나에게 분수 넘치는 가분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을 하면서 그 엄청난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답사를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이것은 옛날 내 부모가 새벽마다 36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결정이요, 내 형제 자매들이 2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해 주어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그 답사는요, 감사로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참 타락한 성품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참 우리 손양훈 목사님,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타락한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요, 늘 어떻느냐 하면 부정적이고 불만과 원망과 비난과 비판이 넘치는 거죠. 이런 타락한 성품을 극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십니다. 어느 마을의 신자와 불신자가 나란히 담을 하고 두 사람이 참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사를 하는데 이 믿는 분이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밥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이 안 믿는 사람이 그날따라 믿고 안 믿고는 당신 자유지만 나에게 비신앙적인 신앙에 그런 것들을 권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분이 혼자서 그냥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하면서 불신자에게 넌지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집에도 당신 같은 사람, 당신 같은 자가 있습니다. 당신 같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아, 그 집에 큰아들, 대학교 다니는 큰아들이 틀림없이 그럴 거야. 그러면서 넌지시 물어봅니다. 그 집에 똑똑한 친구가 한 명 있구만. 대학 다니는 그 아들이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닐세. 내 아들은 내보다 더 신앙이 더 좋아.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돼지를 말하는 것일세.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은요, 돼지에게 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요, 감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 모두가 나병을 다 고침받았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요?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놀라신 거죠. 10명 다 고침받지 아니했느냐? 근데 왜 너 혼자 왔느냐는 거죠. 자, 여러분, 첫째로 마땅히 돌아와야 될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라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에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좀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게 놀라게 한 질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유대인들은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거죠. 아예 예수님 상대도 안 하고 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혼자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참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몇 주 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의 근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근사님은요, 동남아 선교를 갔다 오시다가 비행기 속에서 폐가 이상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폐를 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1억을 들여가지고 폐를 이식을 했습니다. 근데 폐 이식을 했는데 몇 주 전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예, 살아있는, 그동안 살아온 것에도 감사한 거죠.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감사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들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엉뚱한 길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던 아들을 백세에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 아들만 보면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이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온통 이삭에게만 쏠려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아들 독자 이삭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에 바쳐라.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죠. 그리고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애타게 원하시는 감사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감사를 드리되 어떻게 해요?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릴 때 주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요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는 그 자체가 뭐냐면 복입니다. 내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이 복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빼앗기는 것 아닙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절대로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빼앗긴다고 손해본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 드리는 거죠. 그런데 감사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10명이 나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감사를 드린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이방인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한번 보십시다. 이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겠습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은 명예가 올라갑니다.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감사를 드리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그 명예가 추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복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갔다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떠덕떠덕 붙어있던 흉터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면서 자기 몸이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17장 15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데 그 큰 소리가 뭘까요? 뭐라고 큰 소리를 쳤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면서 저 멀리 예수님 볼 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달려왔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도 지금까지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약을 먹으면서 치료하려고 애써보았지만 그 약으로 치료 안 되는 이 나병이 치료되었다는 거, 그걸 느끼고 고함을 치면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달려왔던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소개의 문답 첫 번째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9사람 유대인들은 감사를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큰 소리를 외쳤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말도 없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겠죠. 물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큰 소리를 안 해도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속으로 막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으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기까지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피 흘리게 돌아가시도록 하셨던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때 속으로 마음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입으로 손으로 감사를 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박수 치자고 박수도 좀 치시고 손 들고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손 들고 기도도 하시고, 이게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할 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리고 예수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뜻이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뜻은요, 내가 예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최상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최고의 예절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놓기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이런 분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찬송을 드려도 감사하고 기도를 드려도 감사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이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9사람의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9사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두 손 들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좀 치료해달라고, 우리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고함을 질렀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럴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들의 몸이 나아버린 거예요. 병남을 입었던 거죠. 여러분, 그들이 가는 도중에 병남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9사람의 믿음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주시옵소서의 그 믿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에게 칭찬하신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주시옵소서의 믿음이 아니고 감사합니다의 믿음입니다. 주시옵소서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 하다고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받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지느냐 하면 우리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오른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이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자기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9사람의 유대인들은 그냥 제사장에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나는 이방인인데, 나는 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 천대받는 사람인데 나 같은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지 않고 그냥 갔다고 하면 절대로 예수님 칭찬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데 갔냐 하지 않냐 하고 그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돌아서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은요, 감사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위험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참 비교하는 거예요. 믿음을 비교하고 뭐 다른 걸 자꾸 비교하는 그 믿음. 여러분, 믿음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 상실했던 감사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감사가 회복되면요, 감사가 회복되면 다른 일들도 자동적으로 이게 회복이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만 회복하면 저절로 모든 일이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감사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성품을 어쨌든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타락한 성품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주시옵소서의 믿음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감사를 드리는 믿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